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he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뭐 구약에서 대문자, 전부 다 대문자 로드도 있고, 또 신약에서의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인 로드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라는 식으로 또 번역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형제자매님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의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주님을 이해하는 2차적인 의미이지, 그 1차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주님의 두려우심이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로 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역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fear잖아요. fear가 이제 일반적인 가장 많이 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뭔가? 자, 이것을 이제 웹스터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그 정의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6번에 나와 있는 정의가 사실 굉장히 명쾌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어떤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읽어보면, 성경에서 두려움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나 노예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 또는 존경심이며, 이는 신적 성품에 대한 정의로운 관점과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경외심은 그 신적 존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피하게 하며 완전한 순종을 지향하도록 이끈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성적 두려움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일종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갑자기 막 저기서 막 사자가 온다고 쳐봐요. 그건 정말 무서워서 떠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떠한 존재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그 afraid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이제 upright라는 단어가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다른 종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무서움이라는 dread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더 나가서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정말 공포스러운 걸 얘기하는 terror라는 단어가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특히 안 좋은 위험과 고통과 불안감에 기인한 그런 무서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공포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막 무서워해야 될 무서운 분은 사실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공포스럽다, 뭐 이래서 이제 환란이 있을 텐데, 그런 대환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뭔가 무서움이라는 영역에서 볼 때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가졌던 그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자 아담이 말씀드리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워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의 무서움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벌거벗은 인간이라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무서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fear와는 다른 측면의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속성이 이 사랑, 진리, 신실하심, 거룩함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듯이 두려움이라는 그 본질 자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본적인 선한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두려우심은 우리가 fear of the Lord라는 거,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그 속성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의 속성 그대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의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는 그러한 선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감정과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서 온전히 나오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정서인 거예요. 그러한 감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주님의 두려우심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긴 힘들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도 조금 한번 연관돼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이곳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 하고 생각한 까닭이라. 뭡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주님의 두려우심이 무엇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면은 강제로 뺏어서 자기를 죽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그 단어를 주님의 두려우심 그 자체로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주의 두려우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은 곧 지혜입니다. 주의 두려우심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욥기 28장 28절.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한글 번역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 The Fear of the Lord를 하나의 목적격으로 번역한 그것이 이제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돼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주님의 하나의 속성으로 보지 않는 소유격으로 해서 이와 같이 괄호에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제 주의 두려우심입니다. 주의 두려우심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 즉 주의 두려우심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도다. 그분을 찬송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렇죠? 잠언 9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두려우심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33절도 주의 두려우심은 지혜의 훈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두려우심이라는 그 속성은 결국 우리가 지혜에 눈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의 두려우심은 참된 지식을 말합니다. 참된 지식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 즉 주의 두려우심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34편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것, 즉 주의 두려우심을 가르치겠노라. 주님의 두려우심을 실제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두려우심이 결국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걸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이죠. 또한 주님의 그 두려우심은 악에서 떠나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의 두려우심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느니라. 잠언 16장 6절 자비와 진리로 죄악이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주의 두려우심으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그렇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악을 증오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종의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악에 대해서 멀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속성이 주님의 두려우심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적으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 그렇죠?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죄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많이 희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두려우심은 바로 이런 것들, 악에서부터 스스로를 떠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말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은 장수의 비결이라고요. 잠언 10장 27절은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의 두려우심은 날들을 연장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예? 주님의 두려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고 또한 더 장수할 수도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두려우심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주를 두려워함, 즉 주의 두려우심 가운데는 강한 확신이 있느니라. 그런즉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즉 주의 두려우심은 생명의 원천이요 사망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의 두려우심은 생명으로 향하느니라. 그런즉 그것을 지닌 자는 만족스럽게 거할 것이요 그는 해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의 두려우심,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에 정말 진정한 주님께 대한 경외심과 올바른 길로 인도되면서 그러한 주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는 생명들을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두려우심은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6절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 즉 주의 두려우심이 크나큰 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 즉 주의 두려우심에 의하여 재물들과 영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이사야 33장 6절 또 지혜와 지식은 너의 때들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즉 주의 두려우심이 그의 보물이로다. 그렇습니다. 주의 두려우심,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실질적인 재물을 가지고 부하게 살면서 주님을 떠나고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괴로움을 맛보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그러한 윤택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속성들을 믿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나타내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방금도 이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하나의 속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속성. 그런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속성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 거룩함이 그분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the holiness of the Lord 그랬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또한 주의 사랑이 사실 주님의 속성이에요. The love of the Lord. 호세아 3장 1절. 또한 주의 자비가 영원토록 무궁하다고 말씀하시죠. The mercy of the Lord. 시편 103편 17절. 그리고 주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The grace of our Lord.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리고 주의 힘, 강력한 힘. The strength of the Lord. 미가서 5장 4절. 그리고 주의 권능, 힘입니다. 이 power, the power of the Lord. 누가복음 5장 17절. 또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심, the righteousness of the Lord. 미가서 6장 5절. 그리고 주의 선하심, the goodness of the Lord. 시편 27편 13절. 그리고 주의 진리가 주님이시죠? the truth of the Lord. 시편 117편 2절. 또한 주의 인내하심이라고 또 혹은 예전에 인자하심이라고도 불렸었던 그러한 단어인데 the loving kindness of the Lord. 시편 107편 43절. 이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주님에 속한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속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주님의 두려우심, the fear of the Lord라는 것도 주님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의 삶에 반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두려우심이라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주님의 두려우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엄격하신 분이에요. 엄중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경외심과 어떠한 존경심,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는 그러한 두려움을, 선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대통령 앞에 탁 불림을 받아서 섰다고 쳐봅시다.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경청하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습니까? 그러한 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두려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고 세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번성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주의 그 두려우심이라는 그 속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더구나 이것은 오늘날의 이 그 위험한 세대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의 두려우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엄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두려움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주의 말씀이 현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위대한 보상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어떠한 사실을 지금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에요. 그죠? 그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죽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보이셔서 죽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셨을 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두려우심이라는 걸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는 벌벌 떨면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두려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오히려 믿을 만한 존재고 기쁨이 되고 보상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면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보상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맥락으로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도 주님의 두려우심은 그대로 반영돼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가지고 소망을 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앞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방금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이 심판석이 진노와 부끄러운 결말을 가져다 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광과 환희가 되는 그 순간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두려우심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주님을 두려운 문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영광과 보상과 환희를 선사해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여질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해주는 수많은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결국 본복인 거예요. 뭐에 대한 본복이냐? 주님의 두려우심. 그걸 알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9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본보기가 나옵니까? 정욕을 품어서 멸망당한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그죠? 음행을 저질렀고 또 우상숭배를 하고 그럼으로써 하루에 2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또 뱀들에게 멸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다서 11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발람의 과오를 봐라. 카인이 잘못한 그 길이 어떠한 길이었냐를 봐라. 그죠? 그 코레라고 했죠? 그 반란으로 멸망한 사람들을 봐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당연히 보응하시는 주님,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서 배워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미리암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또 모세를 비난함으로써 받은 그 저주. 아간이 정직하지 못하게 물질을 탐함으로써 얻은 그 죄의 결과. 다윗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다가도 인구개수를 통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음으로써, 그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 신약으로 와서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임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거짓을 행함으로써 죽게 된 것들. 마법사 출신 시몬이 성령을 안수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멸망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교회 소속이긴 했었지만 완전히 배도하고 변절됨으로써 쫓겨나게 된 후메네우스와 알렉산더의 예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본보기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없이 어찌 경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 없이 어찌 열심을 다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자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 속담에 그 말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죠? 범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룻강아지는 뭐 자기보다 몸집만 컸지 뭐 내가 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까불다가 죽는 거죠. 그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의 체계가 아닌, 잘 들어보세요. 생각의 체계가 아닌 느낌의 체계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섬뜩하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오는 그 불안과 걱정, 위험에 대해서 인지되는 그 무서움과 공포감,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뭔지 아시죠? 뭐 기쁨, 평안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속성이잖아요. 두려움은 정말 무서워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뭔가 벌벌벌 떨게 되면서 긴장하게 되고, 그죠? 얼굴이 사색이 되는, 그게 두려움이라고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내 안에 혹시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정이 없는 게 신앙의 무감각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무감각으로부터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죄를 짓고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방자히 행하다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다. 그죠? 정말 뼈도 못 추린다. 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험난한 세상, 이 위험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교회 안에 정말 잘못된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이 주님의 두려우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 속성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주의 두려우심. The fear of the Lord.
이것이 얼마나 사실 우리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단어인지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시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